우리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눴던 10명의 나병 환자 고침을 받고 나머지 9은 문제 해결, 마지막 이게 끝내야 되는 문제잖아요. 빨리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회복된 걸 확인받고 나면 이제 자기는 고향에 돌아가서 그동안 자기가 못했던 것, 꿈꿔왔던 것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죠.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죠. 그 사람들은 이 간절함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절함은 믿음과 달라요. 간절함이 생기면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올 수도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철회할 수도 있고 금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막 나올 때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간절한 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사람의 시인을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소개해 줬던 시 하나를 듣고 처음으로 시가 이렇게 사람의 지성을 파고들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어떤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돈을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제 생애 처음으로 시집을 하나를 샀어요. 그게 이제 한하운이라는 시인인데 그 한하운이라는 사람은 꽤나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인데 그 학교 다닐 때 육상 선수도 하고 학창 시절에 그리고 일본에 가서 유학도 하고 중국에서 유학도 하고 중국 북경대를 졸업을 했어요. 꽤나 엘리트죠 옛날에. 그리고 나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사실 그 전부터 증세는 있었다고 해요. 몸이 붓기 시작하고 뭔가 불편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이 겉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죠. 문둥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생을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로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돼요. 제가 그분의 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은 나라는 시인데요. 그 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로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잘못 도단한 버섯이 올시다 버섯이 올시다 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목숨이 올시다 억겁을 두고 나눠도 그래도 많이 남을 벌이 올시다 벌이 올시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로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그런 시예요.
어, 정말 이건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벌, 이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어디에도 맞춰서 살 수 없는, 나중에 이 시인이 음성 판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썼던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어요.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이 꼴로는 집에를 돌아갈 수가 없었대요. 더욱이 마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도저히 밝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진종일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사람이 안 다니는 들에서 종일 굶으며 기다려야 했다. 이제는 정말로 문둥이가 된 서름에 가슴을 찢는다. 문둥이 생활로 입학하는 분함과 서러움에 하루 종일 잔디에서 울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보아도 내 값이 정말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원한에 피를 토하며 통곡하였다. 몇백 번 고쳐주고도 자욱자욱 피 맺힌 서러움과 뉘우침이 가득 찬 문둥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밤이 어두워진다. 모든 것을 검게 가려주는 밤이 온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은 문둥병이 지나가고 난 흔적들이 자기 얼굴에, 자기 몸에 너무 뚜렷하게 남은 거예요. 얼굴은 다 이그러졌고 손과 손가락은 다 없어졌고 발가락도 없어요. 나중에 출판사에 자기가 썼던 시를 가져다 주면서 시집을 출판하고 싶어 해요. 그랬더니 그 편집장이 책상 마주하는 건너편에서 집게를 들고 와가지고 원고를 이렇게 뒤적거리더래요. 만지질 않더래요.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시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살았다는 소록도를 또 제가 배를 타고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그의 그 묘비에 써 있는 시도 보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자기들이 꿈꾸는 마을에 돌아갔을 때 이런 모습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문둥병이 지나가는 흔적들이 뚜렷했고, 마을 사람들이 반기지 않고 가족들이 반기지 않는, 자기들 생각에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면은 인생이 다 회복될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운이라는 사람도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도 사회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사회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 그 음성 판정을 받고 더 이상의 전념성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지만 사회로는 들어가지 못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격리되어 있는 마을에서 평생 살다가 거기서 생을 마치죠.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잖아요. 그리고 17장에 그 다음 절이 나와요. 20절과 21절인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이 속국이라는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물었던 똑같은 질문 아닌가요? 이 문둥병이라는 이 문제가 이거 좀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도 같은 질문을 해요. 이 속국이라는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어느 때에 끝납니까?
9명의 나병 환자도 물었던 똑같은 질문, 이 종교 지도자도 물었던 같은 질문이에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도대체? 언제 이 로마가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합니까? 언제 우리는 자유케 되는 세상에 삽니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 질문을 물어요. 초점이 어디 있죠? 문제 해결에 있어요. 로마에다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언제 이게 끝납니까?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로마에다 다 갖다 바치면 언제 우리는 경제적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는 정치적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는 종교적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여러 답답함이 섞여 있는 질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 앞에 있던 10명의 문둥병자, 또 이 종교 지도자들 다 같이 묻는 질문,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 있다 이 구절이 성경에서 이렇게 난해 구절로 다루고 있어요. 너희 안에라는 그 말이 그 안에가 어디 안에라는 얘기냐? 분명히 바리새인들 안에 그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좋은 의미로 묻지 않거든요. 굉장히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악의가 꽉 차 있고 편견이 꽉 차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지금 묻는 질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은 아닐 거예요. 무슨 의미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시더라. 아마 이 얘기일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네 가까이 바로 있다.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 중에 지금 얘기 중에 있지 않느냐. 그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중에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걱정이 없어질 거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런 걱정이 없어질 거야.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고민이 없어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끝나.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다른 문제 또 생길 텐데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면 그걸로 끝이야. 이런 질문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그게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이클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인데 세상이 좋아서 막 복을 달라고 막 해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지요. 아이달러트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번영이죠. 지금 같으면 번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고 어쩌든 문제 해결해야 되고 막 매달려요. 우상에 깊이 빠져 있으면 당연히 뭐가 오죠? 예, 문제 생겨요. 그러면은 이방 나라 쫓아오거든요. 열심히 일했는데 추수 때 되면 와서 다 가져가요. 그리고는 억압해요. 그러면 이제 부르짖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돼야죠. 문제 생겼잖아요.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 로마의 속국으로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까? 막 부르짖어요. 그럼 뭐가 오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럼 또 다시 어디로 가요? 또 다시 세상으로 또 나가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요. 사사기 때 보세요. 늘 똑같아요. 이 사이클을 계속 돌거든요. 헤매면 사사를 또 보내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조금 살만하면 또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고 경제 문제 해결되고 나면 할 게 많아요.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면 할 게 많아요. 경제 때문에 이 답답한 이 문제, 지금 내가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돈도 제대로 못 써보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 문제 해결되면 어디로 가죠? 그럼 세상으로 가죠. 휴가도 가야 되겠죠. 지금까지 마음대로 풍성하게 써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것도 써봐야죠. 친구도 만나야죠. 여행도 가봐야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어야죠. 차도 바꿔야죠. 할 게 많죠. 문제 해결되고 나면 할 게 많아요. 그럼 또 다른 문제 또 오는데요. 계속 이거 돌 거예요. 예, 바리새인의 질문이나 9명의 나병 환자의 질문이나 같은 질문이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나병 환자 끝날 것 같아요. 9명의 나병 환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닐걸요. 병이 왔을 때 가장 자기를 차갑게 대했던 가족들, 마을 사람들 기억나겠지요. 예, 온전케 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9명은 문제는 해결됐는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고 너를 구원케 되는 건데 9명은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명이 다 같이 어떻게 했지요?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했거든요. 간절함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인가요? 믿음 아니잖아요. 어디에 보니까 나와요?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누구에게만 하신 말씀이죠? 돌아왔던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간절함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고 그러니까 온전케 되지도 못했어요. 마을로 돌아갔는데 어떤 문제 또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이 또 남아 있을 거예요. 언제 우리는 로마에서 회복됩니까? 그 질문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병은 해결됐는데 로마라는 문제는 또 있잖아요. 그럼 경제 문제 아직 남아 있잖아요. 정치적인 자유 아직도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 문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문제 해결되지면 다 해결될까요? 예, 그 문제 해결되어진 이스라엘 보세요. 평안한가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나도. 그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건 온전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온전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도 무너졌고 나라는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평안해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게 키예요. 제자의 삶의 특징은 문제 해결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잘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 문제 해결에 막 맞춰 있는가? 경제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 내 직장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건가? 내 잘 안 되는 가정 문제 이게 해결되어져야 되는 건가? 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절실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제자의 삶에 맞춰져 있는가? 내 기준이. 종교의 지도자가 됐는데도 어디에 문제가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문제 해결에.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게 제자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 벌인 자예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제자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구절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끝나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100배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온전케 됨이에요. 다 버린 것 같았는데 100배나 얻어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하박국 3장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문제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은 늘 평안해요. 오늘 제목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이 온전케 됨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문제 해결, 늘 더 필요하고 내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계속 찾으러 가야 될 거예요. 쉬지 못하죠. 온전케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그 속에서 평안함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일하고 나면 피곤해서 교회 가기 힘들어요. 목사님이 비즈니스를 안 해보셔서 그렇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 힘으로 이방 나라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 이방 나라를 쫓아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힘써서 이방 나라를 쫓아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힘들게 살지 말고 예배로 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그게 올해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새로운 도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렇게 우리의 경제 잡고 늘 뺏어가고 버는 것 같은데 또 없어지고 모아지지도 않고 이 문제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말고 어디로 오라고요? Come to me. 내게 오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절기만 지켜.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방 나라를 내가 쫓아줄 거야. 지경을 내가 넓혀줄 거야. 그 땅 내가 보호해줄 거야. 그러니까 와. 피곤한 삶을 끝내고 와. 그러면 쉬게 돼. 목사님은 비즈니스 안 해봐서 그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즈니스 안 해보셔서 컴투미 그래요? 얼마나 위험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비즈니스 안 해보셔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오면은 쉬게 해준다고. 쉬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게 맨날 뺏기고 끌려다니는 자기 백성들 향해서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내게 와. 그리고 절기를 지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 계속 나오려면 피곤하고 힘든데, 그러니까 계속 힘들지요. 내가 계속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의 삶에서 이방 나라에게 뺏기는 일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쉬게 돼요. 아, 이게 안식이구나. 안식일, 주일에는 푹 쉬어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구나. 그렇게 꼬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매듭도 다 푸시는 거구나. 내가 가서 막 해도 안 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쉬게 되는 거구나. 아, 거기에 대한 증인. 여러분들이 거기에 증인 되세요. 아, 진짜 말씀드렸더니 되는 거구나, 이게.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너무 쉽구나. 오늘 우리 그 찬양했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언제 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냥 높은 산에 있든 거친 들에 있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괜찮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빨리 제사장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주님께로 가서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이게 먼저 시작되어지면 온전케 되어져요. 문제와 상관없게 되어져요. 아홉 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는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그 뒤로 전개되는 문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18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문제와 하나님께 영광이 관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연결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사이에는 관련이 있어요. 아, 내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기도 시작하세요. 여기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뭐가 들어있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